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우리 유림이와 또 진호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한편의 설교보다 이 가사를 들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선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찬양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년 첫 안식일에 마음에 정말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또 괴로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우시고 또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내리신 믿음의 닷, 소망의 닷 결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꼭 붙잡고 하늘 천상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아까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읽지 않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 그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이 고슴도치는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가시를 세우고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서로 가까이 붙여서 기댄다고 해도 서로가는 찔릴 일은 없어요. 고슴도치는. 근데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생김새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까이 붙으면 자꾸 찌르니까 아프고 떨어지면은 추워서 또 다시 붙고 싶고 그래서 여러 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 후에 이 고슴도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찌르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며 있는 것이 최상책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이 가시투성이 같은 인간 본성이 가까이 하면은 서로에게 너무 상처를 입힐 뿐이기에 예의를 차려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거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우리 어른들은 더 공감하실 텐데 세상살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든가요? 인간관계. 세상살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벌써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지만은 서로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상처를 쉽게 입기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그 결과로 자신만의 온기로 겨울을 보내야 되는 참 비극적이고도 슬픈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조금만 더 바짝 다가가서 움직이기만 해도 서로에게 찌르는 듯한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본문 서두에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고슴도치가 연상이 돼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표정이, 몸짓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제가 제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쁘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표정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비유의 수신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수신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인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한 바리새인이에요.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교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아니,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일까요? 제가 한때 그 금연교육을 하러 저희 지역사회에 많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가면은 항상 교육이 있기 전에 안내를 하는 곳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군청이나 이런 뭐 읍사무소에 가면 읍장님, 군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에 가면은 회장님을 만나고. 근데 이분들을 꼭 만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가 초면인데 어떻게 자기 자랑을 저렇게 늘어놓을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진짜 공통적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 뭐 5분도 안 하는데 금세 자기 자랑 막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출세와 세속적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해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파하는 목회자가, 혹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 지도자가, 오래 신앙을 해왔다는 그리스도인이 참 눈치가 없고 배려심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자기 편하고 잘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독선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 의에 도취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자녀들 성공하고 잘된 얘기를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켜서 미화시켜서 자기 업적, 자기 성취 등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겸손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속된 말로 잡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도 않았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밥 먹듯이 하고 11조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교회 각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만하면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의에 도취된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보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으러, 영광과 찬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찬사에 목말라 합니다. 이 모든 예배 행위가 다 이기심의 발로였다고 실물교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칭찬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고 동기부여에 조금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추앙과
찬사, 이건 정말 마약과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늘 사람들이 이 조회수를 확인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달라고 그렇게 막 사정사정 하잖아요.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첨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는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한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예배 끝나고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이게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는 또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존경과 우러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대목이 바리새인의 교만을 더욱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개 기도를 갖다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다는데 세 끼 밥 먹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에 매인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어 보여요. 서둘러서 황급히 끝내고 자기 일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로. 난 너희와 달라. 나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적 권위 그리고 이 재력이 나의 행위를 의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타적인 독선주의에 사로잡혀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혀요. 기도 중에.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의 신앙적인 표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입니까? 우리가 참 비교를 잘해요. 근데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누구와 자꾸 비교해야 됩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돼요. 고미하신 예수님의 품성과 나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이 품성을 비교하고 단련시켜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우리가 너무 살면서 남을 의식 많이 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좀 안 알아주나?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입니다. 그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감으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동정마저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어떤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이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얻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세리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안내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식사당번하러 오셨습니까? 직원회의 참석하러 오셨습니까? 유년반 지도하러? 아니면 심우하러?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야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오셨어야죠. 마음의 죄사함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얻고 돌아가셔야죠. 누구 옆에 사람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그 사람을
조금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듬뿍 얻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가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자신의 속절없음, 죄인됨을 인정해서 어린 양과 그의 피를 앞세워서 제단에 나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 자신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는 희망이 없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며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주 희망이 있으십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의 생애 초기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부심과 교만과 자기 과신으로 너무나 외람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내밀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저주와 맹세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저쪽에 포승줄에 묶여서 자기를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일깨움을 받았는지 그가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해서 생애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해서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용서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이에요. 그의 자부심이 다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했던 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은 말에 좀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전에 자기가 장담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너무 부끄러워서.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회심과 변화를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개별적으로 서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회심하기 전 그 베드로가 가졌던 교만과 자부심만큼 이 사람의 심령에 가장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바로 가장 절망적인 죄이고요. 가장 고치기 힘든 죄입니다. 교만.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 나의 현재의 지위와 신분들 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게 되길 바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받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죠. 저도 외국에서 10년 있을 동안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합회에서 그 직장인 그 가입자들에게 그 제공하는 뭐 건강검진이 있더라고요. 일반 건강검진.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위내시경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는데, 다른 건 일반 검진은 다 무료고 위내시경을 하는데, 그냥 그 약 안 먹고 하면은 수면 내시경 안 하면 그냥 공짜라 그래서, 또 제가 또 아끼는 데는 또 제가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담대하게 그 병실 침대 위에 딱 누웠어요. 그래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의사가 막 해집는데, 욱욱 하면서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지났는데 또 하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위내시경. 그리고 이제 일반 검진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뭐 위암이나 위험 생겨가지고 또 하직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일반 검진만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날마다 우리가 영적 거울 앞에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영적 건강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현재의 상태를 계속 투영시키고 확인하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없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용서함 받아야 될 그런 누추한 것들이 있지 않나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고매하신 품성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경건지수는 몇 점인가? 나의 사랑의 온도는 따뜻한가? 나의 겸손지수는 몇 점인가? 그리고 감사지수는 어떠한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계시록에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하는 일, 바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self-renouncing love, self-sacrificing love,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law of life, 생명의 법칙, self-renouncing love.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조바심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걸렸어요. 독감 걸렸어요.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와요. 우리 교우님들 문자나 전화나 카톡 이렇게 받으면은 마음이, 여러분들은 저가 안 그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 분한테만 그런 문자를 받아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염려와 조바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그게 다 기우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단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채우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또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끼치시는데,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쭉 뻗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빚도 갚아주시고 다 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납작 굴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조바심 내면서 막 해야 될 건데,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해봐야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고상한 목적을 갖다가 좌절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의 수많은 발견 가운데서 최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위대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제가 주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발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요? 낮아지겠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맨 뒷부분에 나오는 요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부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룩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기뻐 뛰놀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